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담대히 얘기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우리 이제 고백과 어떤 선포 가운데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특별히 종교가 믿는 신과 우리가 기독교가 믿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종교가 믿는 신은 결코 인격적이지도 않고 그들과의 친밀한 교제도 없습니다. 종교가 믿는 신을 그 친밀한 그 교제와 사랑을 담아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또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고백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종교가 섬기는 신과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종교가 믿는 신은 어떠한 계획도 없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도 세상을 창조한 목적도 그리고 어떻게 해겠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뭔가 신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것들을 하면 신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잘되게 해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접근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륜을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경영이라는 거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경영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임재 중심의 교제가 이끌어가는 교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의 참된 모습이었다라는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성도 간의 이 친밀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정말 따뜻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교제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교제는 결국 동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 사람의 계획, 그 사람의 목적, 그 사람의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삶의 방식과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의 어떤 열정과 비전에 마음을 같이 하면서 동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열정과 비전을 알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계획이 있고 목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으신 분이죠. 사람을 왜 창조하셨나요? 성경은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셨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셨고 이 많은 아들들과 함께 다스리기를, 함께 통치하기를 너무나 원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대신하여 나의 위치에서 죽고 부활하신 많은 목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독생자가 아니고 이제는 맏아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장자, 맏아들이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얻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자, 창세기 1장 28절은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복을 불어넣었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복이었죠.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계획을 알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T4T 일과에 보게 되면 일과의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달았는데요. 참된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참된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내려놓기도 하고 도를 닦기도 하고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러나 참된 만족과 행복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또 사람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과 그리고는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한 완전한 회복이 무엇인지 바로 복음을 아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T4T 일과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의 곳곳에 하늘의 왕국을 가져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기를 원했던 거죠.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을 동일하게 이 땅에 가져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이러한 강조점을 따라서 기도해라 라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분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늘 나라가, 하늘의 왕국의 통치가, 하늘 왕국의 삶의 방식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많은 아들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늘 왕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하늘나라의 법이, 하늘나라의 문화가, 하늘나라의 언어가, 하늘나라의 모든 삶의 방식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아, 그렇구나, 나는 이 땅에서 왕으로 부르심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왕국의 통치를 집행하는 자구나.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참된 목적이구나. 이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결코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나는 어디서 행복과 만족을 얻어야 될까요? 라고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놓쳐버린 거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거절했을 때 결국은 우리 안에 죄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그 영적인 원리와 그리고 이유들을 성경에서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에게 이미 받은 것, 이미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바로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들, 야, 네가 이것을 먹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보다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있지 라고 늘 부족감을 자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한 거죠. 우리가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는 결국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권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머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머리가 되고자 한 거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선택하고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기꺼이 취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을 집중하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 거죠. 부르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왜 말씀대로 안 될까요? 그리고 나는 뭐 누구는 이렇게 간증도 있고 이런 변화도 있다는데 나는 그 사람들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안 될까요? 그리고는 오히려 잘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원하는 경우들도 있죠. 간단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끼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경험되어진 거, 내게 그렇게 보여지는 거,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잃어버리고 왕의 권세와 통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넘치는 기업들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그것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가 우리 가운데 도달한 것입니다. 은혜와 의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어졌는데 이것을 이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혜를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요.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마음 편안하게 그리고 내 삶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다시금 우리를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로 통치자로 하늘 왕국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게 하셨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는 자들이고 그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 하늘나라의 문화, 하늘나라의 그 법을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도록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역사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도록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택함 받은 새로운 종족, 새로운 족속인데 무엇보다도 어떤 족속인가 하면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왕과 같은 제사장의 새로운 종족, 새로운 족속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선포하는 자들이다.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다스리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호의와 의에 대한 이 놀라운 복음들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왕이요 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회복되어진 바로 계획이고 목적이고 부르심인 거죠. 계시록 1장 6절이나 6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기 위함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가?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라고 우리가 이제 물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의 신분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또한 군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구나. 동시에 여기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리고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난 이후에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되찾아왔고 모든 것이 내게 주어졌는데 이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맡긴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삶에 뭔가 불안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들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까지는 필요 없겠죠. 그냥 단지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단지 내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형통해지고 나의 어떤 육체의 아주 고질적인 질병들이 좀 낫는 수준이라면 하늘과 땅의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실 이유는 없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어떻게 삼습니까? 침례를 주고 그런 가르치고 그 가르친 대로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을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의 세상에서 살아내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또 회복되어진 부르심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에게는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뭉클하고 다시 한번 제 열정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관계를 통해서 건너 이제 소개가 되어져서 이제 저하고 이제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은 적이 없었고 단지 이제 자신의 그 올케를 통해서 소개받고 또 이제 책자도 건네받아서 이제 붙들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던 분이었는데 정말 보니까 스마트하시고 열정도 있고 대인관계도 잘하시고 이랬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겹치고 또 코로나 상황이 겹치게 되면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지고 그런 실제로 이제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제 질병에 이제 공격을 이제 받게 된 거죠.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와서 제가 여러분 이제 우리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우리 T40 일과 공과를 가지고는 또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과 부르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참된 행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접 기도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요 이제 고백 기도문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보는데 이분이 그렇게 감격스럽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어떠셨어요?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자기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돌이킵니다 라는 이 한 문장이 그냥 자기의 머리와 가슴을 너무 강하게 때렸다는 거죠. 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다룰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렇구나. 이제 나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린다면 이제는 나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계시와 그런 어떤 소망들이 그냥 강하게 물밀듯이 이제 밀려온 거죠. 그래서 그냥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이러한 어떤 그 상황, 이러한 어떤 그 갈급한 영혼들을 돕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개척하기를 너무 잘했고, 그리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오해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그렇게 갈급해하고 다 찾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해답으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그들의 갈급함에 대한, 그들의 방황에 대한 해답으로 주님께서 어떻게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그 관계 가운데 놓아주셨던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나눠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다시금 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참 이 영상을 제가 가끔씩 본 적이 있고 또 가끔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영상이 없어가지고는 부랴부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한테 받아가지고는 이제 같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2015년도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2015년도에 한 형제가 바닷가에서 이제 침례를 받는 장면이고 그때 제가 바닷가에 침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함께 MT 가서 그 바닷가에서 이제 침례를 주는데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때 아마 초봄이었나 추웠고 또 이렇게 해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어떤 석양이었는데 그 형제는 용감했다. 그렇게 해서 이 형제들에게 이제 침례를 줬는데 이 이제 한 형이 그 자신의 그 공익 근무를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또 이제 저희 교회 당시에 우리 이제 청년 리더를 통해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들을 가르쳐주고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줬더니 그의 삶이 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생이 구원받게 되고 또 여동생도 구원받게 되고 엄마가 구원받게 되고 아빠가 구원받게 되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냥 삶이 변했습니다. 그냥 관계들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재정이 바뀌고 모든 삶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질은 별로 좋지 않지만 너무 감사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뭔가 이제 좀 부담스러운 어떤 책임감이고 또 뭔가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이렇게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놀랍게 바뀔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그의 삶의 현장이, 그의 가정이 놀랍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 감격, 그 열정, 그 소망, 그 비전을 주님께서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왕의 통치가,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늘 왕국의 법의 통치가, 그의 심령과 그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하늘 왕국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문화가, 그 기쁨과 화목의 문화가 자리를 잡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만 되는 목적이고 내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은 그런 거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유익과 혜택들을 누리고 또 자기가 기대하는 뭔가 어떤 피로들을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떨어지는 떡고물과도 비슷한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또한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의 현장이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나마 더 타락하지 않고 더 어두워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되고 빛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부탁해라. 이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는 그에게 부탁하라는 거죠. 이 하늘나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분의 놀라운 통치를 다시금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줘라. 그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전해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은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 하나를 통해서 우리 귀한 형제와 또 그의 가정의 변화들을 잠시 맛봤지만, 그러나 사실은 제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그의 가정의 변화들을 얘기를 한다면은 전 정말 아마 며칠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그의 가정을 변화시켰고, 한 가정의 변화가 그 주변의 관계들과 그의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주에도 우리 한번 나눴는데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과의 교제, 형제들과의 사귐,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초자연적인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치유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을 또 공급받고 우리의 또 무너졌던 이 관계와 상황들을 회복시키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령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고, 그러나 이 성령님께서 가져오신 이 신성한 초자연적인 하늘의 능력은 예루살렘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음에는 온 유대 땅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그리고는 사마리아까지, 나아가서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왜 세우셨는지, 내가 결혼해서 그리고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정을 왜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이 나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신 중요한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거룩한 자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 가정이 바로 또 다른 가정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내게 이 따뜻한 가정을 주신 목적은 바로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고 하늘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구나.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가정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이것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있고, 이것이 되어지도록 저희가 돕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드리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이게 되어지도록 교회에서 함께 격려하고 권면하고 돕는 거죠. 일단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늘 인식하고 그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또 다른 거룩한 자손들을 얻길 원하고, 그리고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얻길 원하시는구나. 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든 착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그가 또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의 현장에 하늘 왕국을 가져오고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과 통치를 가져오는 자가 되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는 내 자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이 확장되고 흘러가도록 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목적과 부르심이 어떻게 하면 흘러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직장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건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공급을 누릴 수 있는 주된 통로로 주신 직업이 있고 또한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 하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하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다스림과 변화들이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꿈을 꾸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단지 나의 삶의 수준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 확장에 대한 주님의 그림들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는 복의 통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가나안 땅에서 네가 동쪽 끝까지 한번 걸어가 봐라, 그 다음에 서쪽으로도 한번 걸어가 봐라, 북쪽으로 걸어가 봐라, 남쪽으로 걸어가 봐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네가 눈을 들어서 봐라, 하늘의 별도 보고 바다의 모래도 보고, 그리고는 끝까지 봐라,
네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내가 주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단지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루살렘 안에서 충만하고 예루살렘 안에서 만족하고 예루살렘 안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온 유대까지 확장될 것이다.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확장될 것이다. 사마리아에서 결국은 땅끝까지 확장될 것이다. 비록 우리의 실제적인 영향력이 그렇게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신성한 복음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어떤 모양으로든 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나의 역할들이 있는 거죠. 교회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그리고 많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그렇게 확장되도록 하신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늘 왕국이 이 땅 곳곳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전초 기지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교회의 모든 방향들이 그것에 우리가 함께 맞춰져 있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셀도 마찬가지도, 우리가 이제 셀 모임의 어떤 중요한 목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세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끼리만 아니라 밖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이런 것들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는 리더들이 또 세워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셀의 목적인 것처럼, 셀 생활하는 방향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열정과 목적이 이 땅에 그분의 왕국, 그분의 통치가 세워지고 확장되고자 하는 그분의 비전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림들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고 나의 직업과 직장과 삶의 현장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끼리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우리끼리 충분히 뭔가 나에게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우리끼리 뭔가 내가 기대하는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상처받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공격형 교회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지옥의 문까지 그냥 쳐들어가서 그 문을 그냥 부시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탈취해오고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이 통치가 확장되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이 일에 동역할 때 우리는 정말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도 있고 또 우리가 이때까지 또 경험하고 습관화되어졌던 우리의 기질이나 성품이나 습관들을 다뤄야 되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잘못된 세상적인 그리고 너무 작은 이런 관점들을 이제 무너뜨리고 확장해야 될 많은 과정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동역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교회 생활이 만족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까.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또 격려하면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복음을 나누고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고 곳곳에 또한 복음 전도자들을 또 파송하고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질 때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값을 지불하셔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그렇게 기능하도록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전진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우리가 왜 교회 생활하고 있는지,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세우셨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주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며 주의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 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사귐과 교제가
바로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또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교제는 동력을 낳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과의 동력을 낳고,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는 성도들과 함께 비전을 향해 동역하도록 만듭니다. 주님,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너무 거창하고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지혜롭고 작은 전략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을 전해주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의 삶의 현장이 변화되고, 이렇게 복음의 영향력이 확장될 것이다.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것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함께 동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동역하며 전진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